같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영혼도 원망한 따라 그냥 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크고 위대하신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지켜달라고 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시니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애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거룩한 주일 9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로 다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라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주셔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과 대립, 미움과 갈등이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증인되는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는 교회로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치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로 세워진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답게 증인된 삶을 살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차세대 예금 청소년 대학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미래에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에 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으며 상한 심령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곧 추석이 옵니다. 올 추석을 명절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족과 친척들과 모두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풍성한 추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복한 배다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지교회 각 처수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서 위로가 되시고 또 새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저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이가 들으셨나요? 한 5년 전만 해도 누가 사랑한다고 가슴이 뛰었는데 이제는 안 뛰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저희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멈췄던 심장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세상을 신뢰로 소망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늘 부으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에 불을 붙이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의 그 형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귀하신 사랑의 벅찬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어린이에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에 건강한 어린이에 국제한 어린이에 인천 어린이에 대전한 어린이에 대전주와 미얀마 어린이에 유학생 공동센터 또 인터넷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 보이고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보이고 주께서 건져내야 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 어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에요. 이제 아마 며칠 있으면 가족들과 많이들 만나실 텐데요.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후원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해달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육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간절히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로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그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다 말씀드리고 아버지 옆에 받은 세상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방법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령님이 아버지는 선한 복된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분명히 이 시간 우리 삶 안에 매일의 하루를 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고역식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었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이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아버지 하나님 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우시니 또한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준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놀라우신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심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 주의 모든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주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슬픔들이 다 거둬지게 하시고 아버지 형제간의 모든 분노와 시기 미움 질투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오해들 하나하나 눈높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말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상처 주는 말 아버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들이 아니라 싸매는 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금을 뿌린 아버지의 맛있는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소명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이들에게 예비하시는 살을 더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삶의 새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주님께서 지키실 거고 우리 형제자매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서 빛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은요 우리 교회 인천수봉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세요.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껏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들 중에서 시편 133편을 우리 교회만큼 읽은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시편 133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아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적 효 운동을 하시면서 시편 133편을 모토처럼 붙잡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있었던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시편 133편만큼은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이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읽는 이유는 추석이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모일 겁니다. 바로 그 전절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죠. 그 말에 무색하지 않게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참 많이들 모입니다. 많이들 모이셔요.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로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또 우리의 가족이 정말로 풍성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은 평생의 추석마다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이번 추석은 적어도 제 평생에 아버지가 처음 없는 그런 추석입니다. 오늘 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평생을 같이 추석을 보내셨다가 이번 추석에
이제는 함께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꼭 부모님만 아닐 겁니다. 안타깝게도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또 하지만 늘 지내다가 못 지내는 것만도 아닐 거예요. 한 번도 명절을 같이 안 지냈던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새롭게 지내는 분들도 있겠죠. 뭐 아이들이 태어나서 출생을 통해서 아니면 뭐 결혼을 통해서 때로는 뭐 입양을 통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처음으로 명절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던 복이 무언지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전보다 허전하게 명절을 지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복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명절을 지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심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이죠. 우리가 가진 확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확신을 좀 더 도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모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한다는 말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함께하는 그것이 하모니를 이룹니다. 하모니를 이룬 그 연합한 하나가 된 그 삶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삶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신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건지에 대한 확신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시편 133편은 그냥 간단하게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선언이에요.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경험을 확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어쩌면 아름다운 건 이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 경험을요, 그 사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워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즐겁습니다. 이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워, 그것이 선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절 3절의 이야기는 그 경험이 정말로 복이에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삶이 복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그 복을 설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그 삶이 어떤 복일까?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충만할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설명이 그리 많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껏 이 시편의 찬송을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찬송을 부른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찬송을 정말로 마음으로 품어 마음으로 고백하며 불렀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기쁨이 뭔지 적절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능력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 그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적어도 누구는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은 압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요, 삶의 기쁨,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선함과 좋은 삶에 대해서 여기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삶, 오늘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게 좋은 삶이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우리의 선언은 이런 선언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선한 삶이라고,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좋은 삶이라는 건요, 통장에 예금이 든든한 삶이에요. 통장에 예금이 든든하게 있고요, 여러 가지 보험이 나를 둘러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냥 내 자기 앞가는 할 만큼 다 커서 내가 이제 별로 손 안 대도 되는 조금 편하고 넉넉한 그 삶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시죠? 그죠? 통장에 잔고는 가득하고 보험은 나를 다 둘러싸서 지켜주고 내 자녀는 지 아빠를 다 하니까 내가 별로 신경 쓸 수도 없는 삶. 이 삶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떨려요. 하지만 시편 133편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여기 다윗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좋고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들을 사람들이 훼손해가면서 아름답고 좋은 삶에 대한 그림들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134편 1절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삶,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함께 외치면서 예 맞아요 이게 진짜 좋은 삶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이 시편 1절입니다. 오늘 134편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꾸 이상한 걸로 끌어갑니다. 잘 보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통장에 예금 든든하고 보험단을 지켜주고 내 아이들은 그냥 지압가림하고 그러니 편하고 좋은 삶 그것에서 가슴 떨려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으로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삶이 너무 안정적이죠. 삶에 뭔가 고난도 없고 뭔가 시련도 없죠. 그러니 삶은 밍밍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극적인 거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마약을 아니면 누구는 아주 스릴 넘치는 레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즐겁고 가슴 떨리는 거 아름답고 좋고 정말로 소망스러운 삶은 이제 더 이상 통장, 보험, 앞가림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스릴 넘치는 삶이죠. 마약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약을 통해서 뭔가를 즐거움을 느껴요. 모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니 더 이상 가슴 떨리는 삶들, 좋은 삶들에 대한 그림이 그냥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점 움직여가면서 그냥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삶 저 삶을 하나씩 지나가다가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그냥 허무한 거고 인생은 슬픈 거고 인생은 가슴 아픈 거고 그렇게 삶을 더 이상 기쁨과 선한 삶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좋은 삶에 대한 그림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정말로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좋다는 삶, 세상이 아름답다는 삶, 어쩌면 내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좋고 기쁜 삶에 대한 그림들 그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된 기쁨과 정말로 선한 삶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가장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 내 형제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 떨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떨리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형제가 하모니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정말로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허망한 기쁨에 대한 기준들, 허망한 좋은 삶에 대한 꿈들은 조용히 다 가라앉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선하고 기쁜 삶에 대한 꿈들을 마음의 설렘으로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일입니다. 자, 그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좋은 삶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고백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아니면 내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가 아니고 이 모든 기쁨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뭔가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볼 때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된 삶의 밑바탕에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된 삶을 주시는 이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복된 삶을 주시는 이는 내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삶을 주신다는 것, 그것 마음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야. 내 삶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이 정말로 가장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주는 그림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이 하모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뭡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하모니가 고대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대하는 건 하모니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이야.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만큼 그 마음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바예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 가족이 하모니를 이루며 살기를 원해요. 이 안에 아무 다툼이 없기를 원해요. 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고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들을 꿉니다. 내 자녀들이 뭐 잘 나가서 무슨 고위공직자가 되고 아니면 뭐 고연봉을 받고 걔네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건강하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뭐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꿈을 멈추지 마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 된 하모니 그 안에서 다툼 없는 삶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그 삶을 함께 소망하고 고대하는 이 도전을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소망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 하나 그려졌어요. 이런 삶이 좋은 삶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래요. 성전에 누가 올라가는데요? 시편 130편을 보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가족들이 보여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가족들이 보여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는 가족만 보입니까? 아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그냥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중에서요, 14번째가 오늘 있는 133편이에요. 성전에는 우리 가족, 그렇죠? 우리 뭐 한 10명, 요 가족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수많은 가족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 혼자 올라가는 것 아니고 우리 가족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형제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들만 있는 것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대한 그 가족이 하나씩 그 가족들이 연합해서 큰 가족을 이루며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그림을 잘 보셔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올라갑니다. 또 오늘 시편을 보면 헐몬산이 나옵니다. 3절에 그 헐몬의 이슬이 어디까지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헐몬 그리고 시온산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노래가 무슨 얘기인지 분명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백두산의 이슬이 어디까지 뭐 남산의 이름같이 아니면 뭐 한라산의 이름같이 그만큼 분명한 지명이 헐몬과 시온입니다. 헐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km쯤 한 산입니다. 그 산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이슬로 유명해요. 아니 어떻게 산이 이슬로 유명합니까? 그 산의 그 높이가, 그리고 그 산과 바다까지의 뭐 거리가, 또 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형이요, 뭐 지중해에 있는 그 수국이, 그 따뜻한 공기들, 수분을 품은 바다의 공기가 헐몬을 만나면요, 헐몬에서 늘 이슬이 생깁니다. 헐몬은 이슬로 유명해요. 이슬이 그냥 조금 맺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왕다시만한 이슬들이요, 헐몬산에 막 맺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이슬들이 날마다 맺혀서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뭐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몬은 그렇게 이슬로 유명한 곳입니다. 북쪽 200km 먼 곳에 있습니다. 그 먼 곳 북쪽이, 이게 남쪽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지금 그려지는 그림은 뭐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서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몽땅 갑니다. 이슬이 그렇게 내려요.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북쪽에 있는 산, 그리고 남쪽에 있는 시온, 어쩌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지만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어디로? 시온으로 오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 가족을 말하는 것 같지만요, 시편 전체는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헐몬의 이슬이 여기 시온에 내린 같이요. 결론은 뭡니까? 큰 가족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우리 한 식구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복이다라고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가족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삶, 이 형제들이 연합한 이 형제, 이 가족은 정말로 한 줌 되는 우리의 몇 명의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헐몬에서 여기 시온까지 어쩌면 나뉘어졌던, 북과 남이 나뉘어졌던 그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초점이 분명해요.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셔. 시온에서 복을 명합니다. 헐몬의 이슬들, 그 헐몬의 산들에 내린 이슬들이 시온에 내린같이 그렇게 내려와요. 줄줄줄줄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로 가득 차요. 흘러내린다, 내림 같다, 내림 같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3번이나 나오죠. 볼까요? 거기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흘러요.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뭐 흘러서 내림, 뭐 내림 같도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히브리 말은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다 흘러내려요. 위에서부터 점점 흘러내립니다.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아론의 수염입니다. 수염도 어떻게 하는 거죠? 수염이 이렇게 올라가고 카이제 수염이 아니에요. 아론의 수염이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디로? 시온, 그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고 시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전으로 어디로 집중되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시온에 집중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하모니를 이루시고 하모니를 이루는 삶이 참 좋고 그게 기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복을 여러분 훅 넓혀 가셔야 되는데요. 내가 동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들 북에서부터 온 지역을 다 모아서 흘러내려 어디로? 시온, 그 시온으로 옵니다. 시온으로 오는데 거기서 내리는 복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름이라고 얘기해요. 보배로운 기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간답니다.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머리에서 옷깃까지 기름을 부어서 쭉 내려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뭔가 환대한다는 뜻이요. 기쁨을 내는 뜻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실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대요. 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오라고 하시고요. 또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한다는 뜻.
기쁨의 환대가 기름을 붓는 의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더 적합한 의미는요, 왕과 제사장들에게 붓는 의미요. 왜? 기름입니다. 아론에게 붓는 것.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성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소명을 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삶에 분명히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 형제의 하모니, 아름다운 하모니는요, 분명히 선하고 그리고 즐거워요. 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온으로 집중하셔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는 그 하모니의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해요. 기름 부으심은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을 자기의 소명의 자리에서 그 소명도 가족 안에서 많이 드는,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소명을 거룩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모니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요. 헐몬에서 시온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민족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나를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모니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소명을 거룩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냥 멋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일을, 그 소명을 거룩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소명으로 받아서 자기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의 형제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답니까? 헐몬의 이슬이래요. 이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슬은 늘 기적 같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비가 왔으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 오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거기에 이슬이 그냥 방울방울 맺혀 있어요. 이건 갑작스럽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셔요. 새벽에 이슬처럼 주셔요. 호세아 14장에 보면 하나님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이슬이래요. 내가 이슬이다. 내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슬이 되겠다. 내가 이슬이 되어서 백합고 피게하고, 내가 이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백향목같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의 이슬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헐몬에서 그리고 여기 시온까지 흘러내립니다. 이 흘러내리는 일은 어디로 집중된다고요? 시온, 그 시온으로 집중돼요. 기름 부으심 그리고 이슬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은 흘러 우리를 어디? 시온에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슬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삽니다. 복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사람이 먹고 입는 것으로만 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먹고 그냥 입는 것으로만 산다면 죄송하지만 누가 제일 편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저기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이 습도, 온도 조절 잘 되고요. 그냥 먹을 거 다 들어오고요. 아무 염려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삶이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삶이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좋겠다고, 그게 제일 좋은 삶이라고.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슬을 주십니다. 기적처럼 우리의 필요한 생명,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한 아름다운 하모니는요, 그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모니를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슬로 복을 주시고 그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하모니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봉사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그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모니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명만 주신다고 됩니까? 아니요. 이슬을 주셔야 돼요. 그것들을 감당하시는 능력 주셔야 돼요. 그 삶에 풍성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내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시온으로 모아져 갑니다. 수염에서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깃까지, 헐몬에서 시온까지, 그리고 주께서는 거기 시온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시온으로 간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함,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자리. 결국 시온에는 뭐가 이루어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가족들이 한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 안에서 시온에 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거기 복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시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곳에 모일 때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가족 그리고 참된 고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영생을 명하시는,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인생의 최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요. 내 가족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아름답고 인생은 선하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복은 어디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명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를 사는 것들 같아요. 뭐 별 걱정 없고요. 별 걱정 없고 그냥 다들 술술 풀려나가고 뭐 가족들 다 건강하고 뭐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애들 잘 자라고 뭐 먹는 거에 부족함 없고 뭐 점점 더 뭐 사업 번창해 갑니다. 그리고 뭐 형제들은 서로 뭐 인격적이고 친밀해서 잘들 지내요. 그럼 그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너네들 잘 먹고 잘 사는 집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삶은 아름다운가? 아니, 그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선한 삶 아니라는 얘기하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어디? 시온에서 명하십니다. 아, 그러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 비슷합니다. 정말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오직 자기들, 형제들이, 그들이 하모니 안에서 살아가요. 오직 그 하모니가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오직 그 장소, 그 임재, 그 시온, 바로 거기에서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면 성령의 표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성경적 표다, 성령적 표다. 그냥 가족이 행복해야지 인생이 행복한 거다. 아니, 그렇다면 그건 10편 133편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로 목사님 성령적 표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모니를 이루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그것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오늘 13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 잘 먹고 뭐 지들이 모험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뭐 자랑하고 정욕을 치러는 게 최고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족이 하모니가 되는,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하고 뭐 우리는 훨씬 더 든든한 뭐죠? 삶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10편 130편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하모니, 형제가 하모니는 그 안에서,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그 시온에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족에게 집중한다는 게
그게 몽땅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병폐와 그리고 위협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알아요. 가족에 대해서 집중하고 강조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가 우리 역사상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문화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문화들은 아주 일률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착취하고 소외시킵니다. 아, 괜찮을 것 아니요. 늘 가족을 중시하는 건, 가족을 중시할 때는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착취돼요. 게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도 내 가족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내 가족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삶은 어떻게 잘 될지 모르지만 세상 전체를 망치는 게 됩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망치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의 부유함을 그냥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어떻게 뭐 하면서요. 사회 전체, 경제 전체, 그리고 다른 이웃들, 그 이웃들을 망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집중과 강조는요. 그 가족 안에서도 소외와 착취를 만들어내고 세상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게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보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현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형제가 동거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는 신명 133편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신명기 25장이에요. 형제가 동거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다. 형제가 동거하지만 그 집이 무슨 집이 될 수 있어요? 신을 벗기운 자라는 집이 될 수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그 다음 동생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형제들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요? 형이 아들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의 재산까지 내가 다 가질 거야. 내가 괜히 나서서 형수 배락해서 애를 낳으면 내 형의 집에 그 재산이 나눠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들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 소명,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 안에 형제가 함께 거하지만 하모니가 있기는커녕 결국 저주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앞에 그 홀로 남은 여인이 가서 침 뱉고 때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신을 벗기운 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면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가 동거하는 집은요, 신을 벗기운 자, 모욕이, 그리고 수치가, 그리고 그 욕심이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구약 성경에 형제가 동거한다는 게 딱 그 두 가지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성경도 분명히 그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다른 가족들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잘 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가족에 대한 슬픔 그리고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데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한 가족, 이렇게 작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것이 배타적이 될 때입니다. 우리 말고 남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패밀리를 지켜야 돼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패밀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두가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요, 착취와 남용, 학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족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뭘 또 배웁니까? 학대를 배우는 곳이기도 해요. 가족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또 절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셔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내 엄마, 여기 내 형제가 있다고. 누가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 형제, 내 자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요, 그냥 혈연이나 아니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로 소위 말하는 가족으로 묶여진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연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족입니다. 오늘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멈춰진다면 그냥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여기 이 가족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가족 혼자만 아니요, 더 큰 가족.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시온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립니다. 부으시는 기름과 그리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더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부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슬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부터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 삶을 관리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좋은 삶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내 형제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 안에서 좋고 그리고 기쁜 삶이 이루어진답니다. 삶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셔. 그리고 이 가족이 여기서 멈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 하나님의 뜻을 향한 누구나 그 뜻을 향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족 안에서 하모니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추석입니다. 또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내 가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복이라고 선언하셔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 그 안에서의 하모니가 정말로 참된 행복이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고 흘러내려서 풍성한 그 시온,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모이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을 더 넓게 여시고 가슴을 더 넓게 여시고 더 큰 소망을 품으시며 정말로 선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으나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하여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삶,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삶, 아버지 이 삶에 대한 노래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으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더 커진 가슴과 아버지 더 밝아진 눈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누리는 삶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이슬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귀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슬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 주여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더 커지고 우리의 가슴이 더 커져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온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는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깨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험한 것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추석에도 아버지 우리 여러 식구들 모여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서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버지 시기하기도 하고 아버지 때는 안타깝게도 무시하기도 하며 아버지의 삶의 기준들을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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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를 보시기에 좋은 삶,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삶, 아버지 기쁨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전하며 위로받고 아버지 함께 소망을 보내는 아버지 성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성취로 아버지 하나님 대업적으로 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에게 사명 주시며 하나님에게 복 주심으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일을 즐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으시는 생명의 것들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계에 대한 슬픔을 봅니다. 아버지 이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공유를 되게 주옵소서. 이 삶을 주가 주신다고 주님이 주신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없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육신의 가족이 영원하고 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가족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로 하나님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의 인기 앞에 모아준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족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 안에서의 하모니 아버지 그 안에서의 영생 그 안에서의 복을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시온에서 복을 명하십니다. 또 기름과 이스는 아버지 시온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 하나님의 가족의 꿈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의 꿈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참된 행복 아버지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성되는 꿈을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우리를 이루어 이셔서 계속 알려주기 원하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복 아버지 것들을 더하시며 우리를 소명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그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다운 하모니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에서의 하모니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그 기름과 이슬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맡은 바 소명의 자리에서 주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주었다 하신 것처럼 이제 형제가 연합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온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시니 이전보다 더 복된 것들 더 새로운 것들 충만한 것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하며 주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시온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선하다고 이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가족을 창조하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우리 안에 더 좋은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내리는 이슬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꽃 피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송가 305장 4절의 꽃바람 부르고 찬송하시고요.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보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또 성찬 주일입니다. 교회 예배는 우리가 늘 드렸던 대로 예배는 드려질 겁니다. 버스 운행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아무래도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명절을 좀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 추석 명절 기간에 교구버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좀 설명이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면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부역장님에게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추석 명절에 그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와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명절인데도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추석 명절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이 아마 멀고 또 험하실 텐데 그래도 즐겁게 오고 가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먼저 좀 미리 인사를 할까요?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명절 행복하세요. 저희들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뵀을 때는 우리 또 통통해서 오시겠네요. 보름달이 돼서 오실 것 같은데 즐거운 명절 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좋고 기쁨 넘치는 하모니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표를 가르쳤죠. 왜 치료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부모로서 또 어떤 데서는 제자로서 어떤 때는 정말로 자연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하고 잘 살겠다고 성경 표를 가르쳤다면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왜 치료를 얘기합니까? 치료는 기름 부음이야.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하모니하게 만드는 거예요. 칠행복 그러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슬입니다. 거기에는 안전도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기쁨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또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 그 안에서 우리는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노래는 성령으로 부르고 헐몰과 시온까지 시온 거기서입니다. 아무 데서나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온 거기서입니다. 내 가정만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온 하나님 백성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름 부으심과 이슬의 복을 누리며 하모니 가장 선하고 그리고 기쁜 삶을 누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모니를 꿈꾸며 여러분들 또 새로움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래서 이번 추석이 주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 함께 소망을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소명으로 살게 하시던 이제 놀라우신 이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능력과 기적으로 삽니다.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으로 삽니다.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채우시니 주여 기쁨으로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과 있을 내심의 복을 누리며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믿음의 가정마다 또 그 일터와 구역과 이 교회와 주님이 그 믿음 계시는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시원해 보여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를 복되게 채우시옵소서. 새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모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즐거운 설명을 보내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인도하겠습니다.